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가 인디펜던스 휴일이었는데 휴일을 잘 보내시고 오늘 새롭게 다시 일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BBS 교회의 중요한 행사였죠. BBS가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지금 태국의 단기 선교 단원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고 있고 이제 8월에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우리 장년부가 주축이 돼서 또 가게 되겠습니다. 9월 달에는 가을 붕해가 계획이 돼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이제 교육관 건립의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만자가 무슨 만자죠? 일만 만자. 군은 군대 군자.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모두를 일컫는 것이 만군. 사바오스라는 히브리 말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호스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군대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 보존, 섭리하시고 인간과 만물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리고 고통과 환난 속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근데 그 구원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셨기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창조하신 만물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심판. 심판의 목적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고 회복과 완성이 심판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만민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 종말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는, 완성은 바로 컨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 원상태로 회복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바로 창조의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만민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이 딸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능력 부족으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환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서 우리가 죄와 싸워 패배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가?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죄와 싸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탄탄하게 경건의 능력을 쌓아놓아서 그것을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니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실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시고 그 아무에게서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세 번의 시험 다가왔을 때 세 번 다 하나님의 생생한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잊고 살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검을 써서 마귀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에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규정이 뭐예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그 규정, 창조주 하나님의 그 규정, 그 규정이 패할 수가 있겠는가? 패할 리가 만무하다. 역설법이죠. 이 규정이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때 결정적인 범죄를 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 시대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돼서 유리방랑하며 그렇게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그때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패망과 달랐어요. 몇십 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멸망이 아니라 자그마치 190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한 것이 주후 70년의 사건입니다. 주 66년부터 70년까지 벌어졌었던 소위 말하는 The Jewish War,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의 마지막 주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으니 몇 년의 세월이에요? 거의 1900년. 한 나라가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 가까운 나라 잃은 백성들이 어떻게 한 민족으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규정이 만일 패한다면야 이스라엘도 패하여 영영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러나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본보기, 이그젬플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고 자질이 우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유난히 더 사랑하셔서 그들의 특별한 혜택과 선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몇십 년 외에는 고통을 당한 세월이 축복을 받은 세월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우수한 민족으로 자기는
특별한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왜 하나님께서 특별 우대를 하시는가, 차별 대우를 하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열방, 세계의 거민들 앞에 하나의 본보기로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본보기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뜻이 뭐예요?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역시 불가합니다. 만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면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겠지만 그것이 불가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짓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이그샘플이다, 본보기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거민 앞에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그샘플로 세우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친백성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여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신백성,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